반갑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이런 연애 사연을, 이 속된 사랑의 내용을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편집되도록 되게 하셨나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에로틱한 사랑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판단해도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이 슐라미 여인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부된 자로서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성경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도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상대 관계성은 결국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 등장하는 솔로몬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슐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인된 우리 모습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라고 하는 세상적인 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비유가 되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이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속지 않은 제사의 법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며 관계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모든 양과 염소의 제사들은 바로 다음에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로서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리시며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서에 의하면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흠과 티가 없이 살아야 된다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인간의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엄한 삶을 살아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흠없이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겠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열에 서지 못할 여러 가지 아담과 에보의 후예로서 타락한 죄악의 품성들, 그것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가히 하루에 죄에 짓지 아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겠어? 흠과 티가 없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흠과 티가 없는 생활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바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늘 용서받는 씻는 생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의롭게 살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대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흠과 티가 없는 삶은 늘 매일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속죄의 피에 온몸을 담그는 이 믿음의 속죄 생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만 중한 줄 알았지, 그 중한 죄를 희게 하얗게 변화되며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만 받을 줄 알았지,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책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겸허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담그는 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씻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용서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받아서 점점 더 우리는 죄하고 결별되는 생활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를 외쳐야 될 때입니다. 오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번 죄를 범하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면은 무덤덤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병든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 생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탕에 들어가서 나를 씻는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